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잡아 계신 분들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더 건강하시고 가정들마다 더 평안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마다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 뭔가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의 삶에서 좀 나아지고 달라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또 새로운 달력도 또 걸어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결단들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 신앙인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새해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발견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강은 요단강이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요, 그 마음이 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죠? 왜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만큼 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이스라엘에 대단한 어떤 최신식 무기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당시 가나안은요, 아주
당시에 가장 높은 문화였던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요, 가진 거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던 그들에게 무슨 무기 될 만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타날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기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그 사기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최성욱 집사님 또 군 생활 20년 동안 하셔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사기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쳐들어가서 싸우기에 절호의 기회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신앙의 한 행위를 그 길갈에서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정하신 것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애굽에서는 그들이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는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바로바로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머물고 쉬고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특별히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세대들은요,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포피, 오늘날로 치면은 포경 수술을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거 하면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게 며칠 동안 뭐 제대로 일상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디서 할례 받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와서 지금 여리고성 얼마 안 앞두고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할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적군 몰래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으면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다 건너와서 지금 적군 코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 건 나 잡아먹으쇼 하는 그러한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에 대한 그런 분명한 기억이 있었어요. 어떤 기억이요?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그때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을 보려고 갔다가 험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세겜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들과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자 이 디나의 오빠들이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은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할례 받을 때 정말 몸이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 레위, 시므온 이 두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죠. 그것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군 앞에서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칼과 창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어요.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기들을 잘 만들고 전략 전술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요, 사람의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믿음을 온몸으로 표현,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마치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화면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할례 받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정확하게는요, 애굽에서의 수치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라는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그만큼 노예 생활했다라는 것이고, 수백 년을 이스라엘은 비참한 노예로 살았죠. 그들은 가장 더럽고 험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애굽인들에게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물건 취급에 받게 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수백 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되면요, 그냥 나는 원래 노예였고 계속해서 노예로 끝나는 인생으로 여겨지게 돼요. 이게 몸에 배웠고요, 마음과 생각에 배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으나 이제 자유를 얻었지만 노예 생활했던 그 노예 근성은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하도 먹고 사는 문제로 고달프다 보니까 광야에서도요, 더 먹을 수만 있다면, 더 마실 수만 있다면은 그들이 광야에서 허구한 외쳤던 외침이 뭔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 나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더 먹고 더 마시면 그걸로 족하다. 이것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의 수치였던 것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의 40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들 몸과 마음에 배어 있었던 노예의 기질들이 벗어지는 그러한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수많은 광야에서 실패들을 경험하며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그들을 따라다녔던 불순종과 신앙의 실패들이 길갈에서 다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선언으로 수백 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립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 집단이 아니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불순종하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지도 이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의 노예였어요. 어떻게 해도 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가지고 때로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중직자로서 교회 맡은 사명과 감당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수치가 무엇인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나의 수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가 깨달아지게 되죠. 우리는 신앙의 회복들을 원하지만 새해가 되어서 신앙적으로도 좀 더 나은 신앙이 되어야겠다. 좀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겠다 생각하지만 몇 번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보구나. 그리고 다시 적당하게 세상과 신앙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수치예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겪는 수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힘으로 버릴 수 없는 그 수치들을 예수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새 것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곳에 이름이 있어요. 무엇으로 불렸죠? 길갈이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의미는요,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돌리는 그 바퀴, 수레바퀴가 길갈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수치를 수레바퀴처럼 굴려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모든 수치를 그렇게 굴려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도 애를 써봤는데 잘 안 되더라. 나아진 것이 없었다. 새해가 됐다라고 뭐가 새로워진 것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절망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굴려버리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 그 불순종으로 억눌렸던 패배의식들, 그 모든 수치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모두 다 굴려버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우리 다 같이 화면 보며 우리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서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해 보시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간절해지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수치가 떠나갔던 그 일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뭐 받은 후에? 할례 받은 후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할례 후에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버리신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아까 아브라함의 때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는 창세기 1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면서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할례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입증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슴에 새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에는요, 두 가지의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 헌신. 두 가지 뭐라고요? 할례의 의미는 구별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치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가난하다?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몸이 아프다? 그건 수치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못 올라가고 또는 이 세상에서 배운 것이 적은 것,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수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수치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수치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헌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매일마다 언제 화장실 갈 때 매일 확인했겠죠. 그렇죠? 할례 받았다라는 걸. 날마다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보았어요. 그때마다 그들은 나는 하나님께만 드려졌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지라는 걸 그들은 할례의 표징을 보며 기억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헌신을 받는 유일한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갈 때 빈 자리들이 있어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예약되어 있을 때. 그 자리는 이미 다른 누구에게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께 마음이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을 차지할 수 없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나조차도 우리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자기 몸에 새겨진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굴려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 또한 굴려버리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그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이에요. 육신의 할례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의 정신이었던 구별과 헌신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상에서 나오나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솟아나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겉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뭐가 변해야 돼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죄의 가죽들, 그 안에서 자라는 온갖 탐심과 악한 마음들을 베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해에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은혜를 받으셔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야 합니다. 작년과 같은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으로는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눈을 뜨셔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수치스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 필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가죽을 베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부싯돌로 칼을 갈았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이 마음의 죄의 가죽을 베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의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을 베어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가 있어요. 회개해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는 어때요? 얼마나 우리의 겉모습 꾸미고 겉모습 바뀌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다이어트, 새해에는 좀 피부도 새롭게,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 삶의 모든 변화들은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불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웠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불결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구별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결해서 하나님께만 헌신되지 않았기에 두 마음을 품은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날 풍성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수치이고 우리의 가죽, 마음 가죽인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배워버려야 돼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애매모호한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갈 것 같기에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옥에 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러한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을 택하느냐, 세상을 택하느냐, 언제나 둘 중 하나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던 옛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 구별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겁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위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셨고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새해를 맞아 새로운 삶의 변화를 살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회복된 마음으로 그 안에서 변화된 인격이 나오시고 변화된 삶이 나오셔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했어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이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가는, 계속해서 구별되고 계속해서 헌신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님이 되십시오.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들을 다 굴려 버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서 복되게 2024년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치를 가진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가슴 안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의 수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작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수치들을 주의 사랑으로 다 덮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새해를 주신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굴려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베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2024년도, 하나님께만 헌신된 2024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초원교회, 하나님께서 새롭게 새해 2024년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마음의 슬픔과 아픔이 되었던 것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치로 여겼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이것을 수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으면서도 이것이 나의 수치였음에도 하나님 수치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을 헌신하지 않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인데도 하나님 이 수치를 모른 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수치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의 진정한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하나님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것들 때문에 나는 마음 아파했지만,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구별되지 않았고 헌신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진정한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올 한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진정한 참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그 새로워진 마음에서 인격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든 초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새로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024년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떻게 새 마음으로 출발해야 할지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도 생명을 거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모양만 있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속상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없는 우리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든 수치들이 예수 안에서 다 굴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예수 안에 거하는 복된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에서 구별된 삶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버지 헌신하는 그러한 우리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일터와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별과 헌신의 모습으로 새해가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 한 해의 삶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 하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구별되고 헌신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는 삶, 그렇게 복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릿속의 모든 예배자들의 앞길 위에, 그 가정들 위에, 우리 초원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